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말씀이 짧아서요.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세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들어보셨을 테고 또 대부분이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짧고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하면서 이렇게 관계가 맺어진 교회입니다. 3주 동안 그 지역에 머물며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바울이 이 지역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 지역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호전적이었는지 그리고 바울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이었는지 바울이 떠날 때는 한밤중에 몰래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도망치듯이 가야 했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하는 그 복음이 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75km나 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데살로니가로부터 베레아까지는 75km를 쫓아가서 그곳에까지 소동을 일으키는 일을 벌였다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핍박하고 혼내주고 겁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힌 것이죠. 그런 지역에서 이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권면을 주는데 우리가 읽은 이 5장은 다양한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어떤 사모함 그리고 그것이 빨리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도 그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장 앞에서 1절부터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세상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도피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신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오실 건데 뭐 돈 벌 일 뭐 있고 학교 왜 다니고 다 헌금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서 살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걸 바울이 여기서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이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야기를 이 5장 앞부분도 쭉 하면서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과 충실하고 바른 관계 속에 살아야 한다. 타인과. 그리고 성도들끼리 충실하고 올바른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쭉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봐왔던 그런 잘못된 그런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과는 영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현실의 삶,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에 신실해야 한다.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건 좋은 거죠. 모두가 바라고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 나는 체질적으로 이거 웃고 막 이런 거 싫어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웃으면 다 좋아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구나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죠. 자녀들이 잘 되고 최근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합격하면 기쁘죠. 당연히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곳에 뭔가 취업이 되고 이런 일이 있으면 누구나 기뻐합니다. 그런데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도 세상을 살면서 고난당하고 알 수 없는 어려움도 똑같이 겪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기쁨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근거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은 기쁨인 것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소한 것, 때로는 중요해 보이는 것으로부터 얻는 기쁨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 세상의 조건들에 성도의 기쁨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도 탁월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죠.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주변 지역을 다 평정하고 말년에는 평안을 누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부자였을 것이고 당연히 많은 아내와 또 자녀를 둔, 뭔가 세상에서는 더 이상 부러워할 것도 없고 이 사람보다 더 많은 기쁨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했을 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비참한 그런 죄를 지었을 때 그는 기쁨을 잃어버리죠. 왕이라는 신분도 여전하고 누가 다윗을 처벌할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왕이니까. 부자라는 것도 여전하고 아내와 자녀들이 많다는 것도 여전한 사실인데 그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기쁨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면서 고백한 기도가 시편에 남아 있는데 시편 51편 11절 그리고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기쁨은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으로 인한 기쁨.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쁨을 소유한 자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외적인 조건이 힘들고 어려운데 얼굴에 기쁨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난하고 배운 거 없고 특별히 기뻐할 만한 어떤 삶의 조건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보면 얼굴이 해맑고 이렇게 방실방실한 분들이 계세요. 그 기쁨을 아시는 거죠. 구원의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그분들은 누리고 계신 거죠.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이 말씀이 모든 걸 멈추고 기도만 하고 살라는 데 있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신앙이 좋으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여기에만 몰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권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교회에 모여서 앉아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 기다려라. 예수님 다시 오실 것 기다려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가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마음, 그런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는 시간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막 쏟아붓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꿔 말하면 만나는 시간이죠. 피조물인 땅 위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초월에 계신 하늘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일상의 평범한 삶을 기도하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또 일상을 살면서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사모하면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으신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나에게 와서 얘기해라. 나를 찾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나이가 늦어서 연애를 했거든요. 다 이렇게 부족함이 많아가지고 늦게 이제 연애를 했는데 30이 넘어서 처음으로 사귀었어요. 자매를. 제 아내인데 연애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초반에는 이제 공무원 생활한다고 강원도에서 제가 일했거든요. 강원도에 있었고 그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신대원을 준비해서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신학교를 이제 가서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용인의 그 신대원에 지내고 금요일 저녁에 내려와서 이제 주말만 보내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제 같이 있을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면 만나고 싶잖아요. 예? 사랑을 해보셨잖아요, 다들.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와이프도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토요일도 일했어요. 그래서 출근 시간에 토요일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집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집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면 같이 버스를 타고 직장까지 가는 동안에 버스 안에서 이야기하고, 내리면 한 시내 한 5층 정도 되는 건물에 한 3층에 일했는데 이 4층까지 올라가요. 4층과 3층 사이에 계단에 앉아가지고 출근 시간 정시가 될 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59분.
그러면 1분 남기고 들어가. 그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분들이 막 올라와요. 다른 동료들이. 그럼 그 조용하고 들킬까 봐. 그만큼 대화하고 싶고 만나고 싶어서 피곤한 것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퇴근 그렇게 하고 저는 뭐 교회 가서 공부하다가 퇴근 시간 되면 다시 6시에 맞춰서 와가지고 기다려서 버스 타고 다시 교회 와서 기도실에서 같이 기도하고 집에까지 또 걸어가지고 한 2정거장 되는 길이를 걸어서 집에 갔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만나서 대화할 수 없으니까 아쉬운 마음에 또 편지를 썼어요. 월요일 날 저는 올라가야 되니까 월요일 날 편지를 써가지고 기도하던 기도실에 저와 아내만 아는 그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 자리 안에다가 편지를 두고 가는 거죠. 그럼 와이프가 월요일 날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기도실에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그 편지를 찾아서 갔습니다. 정신이 없죠.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세상 일이 많고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 삶이라 해도 그 중간중간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제 지내고 일을 하고 이러니까 가끔씩 출근 시간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도 보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잠깐씩 들려서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을 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출근 시간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실까. 퇴근할 때 집으로 바로 피곤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고 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과 이야기할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을 찾아올까.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고 이해하시죠. 그러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 나가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것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시고 기다리시고 대화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오고 싶고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오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주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지냈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 찬양 대회도 하고 성도들 안에 이렇게 기쁨도 누리는 너무 좋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성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 세상은 그와 정확히 반대라는 걸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뭐죠? 불평과 비판, 비난이 이 대세인 시대입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어떤 의견이나 글에 금세 악플이 막 줄줄이 달려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부정적인 생각, 남들을 향한 그런 폄하 이런 걸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는 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썩었으니까 죄된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도 거기에 머물고 있는지 모릅니다. 핵심은 그 안에 자기의가 딱 숨어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과 세상을 향한 그 원망 그걸 이렇게 잘 뒤져보면은 그 속에
자기의가 딱 숨어 있습니다. 나는 괜찮고 내 생각은 옳고 나는 의로운데 세상은 타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은 마땅히 감사여야 합니다. 대단히 착하고 거룩해서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로 거저받은 삶이고 우리들의 의로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꽤 신앙이 좋아서 지금 수요예배 나왔다. 남들과는 좀 달라. 좀 특심해.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냥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뿐입니다. 아무 자격이나 공로 없이 은혜 받고 구원받고 또 하루하루도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죠. 범사라는 말을 한자로 찾으면 평범한 일 이런 의미이고 헬라어 성경 원어를 찾아가 보면은 모든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조건에 따라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너무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이루어졌다고 나의 소원이 성취됐다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감사하고 떨어지면 불평하는 것, 그건 이 세상에 속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줄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의 구절을 말씀하면서 기도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죠. 상황과 조건은 어떤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너무 안 좋아도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하십니다. 지금은 막 아프고 힘들고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이러니까 너무 막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게 가득할지 몰라도 우리의 삶을 나중에 아마 하나님 앞에서 딱 돌아보면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너희를 향하신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전치사, 향하신인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인데 향하신 이라는 뜻도 있고요. 무엇을 위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좋다는 겁니다. 이 말은. 기뻐하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고 감사하면서 살면 나한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걸 안 하시겠습니까? 좋다는 거 요즘에 막 다 하시잖아요. 맨발 걷기 뭐 엄청 하신다면서요. 건강이 달라진다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좋다고 딱 해놨어요.
너희를 위한 거 이거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봐. 좋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시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뻐하면서 살아야겠죠.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대로 기뻐하는 삶, 기도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면서 이 세상 속에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멘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시간에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것은 아닌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데 있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하나님 한 번뿐인 이 인생의 길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내 삶을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조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먼저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아무런 그런 거룩함이나 의로움이 없는 자를 이 부끄러운 인생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쉽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습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상황과 형편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멘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삶을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듣기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축복해 주시고 바쁜 일상의 삶 중에도 우리의 삶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구할 때마다 주님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신 축복들을 더욱 발견하며 찬양하는 그런 인생 되게 주옵소서. 세워진 모든 교육 부서들과 남녀 전도회를 축복하셔서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과 함께 그들의 삶이 속히 회복되게 주옵소서. 우리 이런 공동기도 제목 세 가지를 가지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불평과 불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자들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복 주시고 우리 아멘교회가 예배 자리에 모일 때마다 참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나누는 그런 감사의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워진 교육 부서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아부와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와 고등부, 우리 청년부 하나님 모두 기억해 주시고 다음 세대의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넘어간 세대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섬기는 교육 목자들과 또 교육자와 하나님 각 부서의 부장, 권사님, 주사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신실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케 해 주옵소서.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작은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축복할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 전도회들마다 하나님 은혜 더하셔서 하나님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리고 부흥돼가는 그런 전도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가는 우리 회장과 또 임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전도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한 명 한 명의 회원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는 귀한 임원들과 회장님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멘교회가 함께함이 기쁘고 함께하는 것이 감사한 그런 공동체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재난과 전쟁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아픔과 가난과 질병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함께 동정하시는 그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